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정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적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도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그 형에게 구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존귀하신 아버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입술을 벌려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각자의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각자의 은혜 받을 말씀을 주시고 각자의 아버지여 심령에 깊이 뿌리 박힐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생명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버지여 이기면서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긍성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아셔요. 어떤 말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어떤 말은 그냥 안 들어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진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빈 복을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빈 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요. 나도 복되고 상대방도 복되고. 아멘. 그래서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 복을 빌고 은혜 받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먼저 한 주간을 지내면서 간단하게 그래도 좀 특이한 그런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목요일날, 월요일날, 목요일날 권사님이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전 영광전도사 그 40일 금식하는데 기도해 주러 갔다 내려오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저 지난주 금요일날 돌아가신다고 해서 연락받고 가다가 다시 돌아올 때 금요일날 돌아가시면은 주일 또 이렇게 하기 불편한데
목요일날 돌아가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또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 좀 특이한 건 뭐냐면은 우리 모든 절차를 이렇게 진행을 도와줬던 장례 지도사 팀장님이 이제 앞에 타서 이제 얘기를 주고받고 하고 또 이렇게 돌아오면서 화장터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또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일을 하기 전에 귀신 있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았고 몰랐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귀신들을 염을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귀신이 있는 걸 알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제 그 화장장에서 이제 우리 할 때 세 팀이 갔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귀신 곁에 귀신들이 쭉 따라가는 화장터로 화장장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귀신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걸 제가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영수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 할머니는 어떠냐 그랬더니 천사가 화장장 이렇게 하고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지켜주신다. 아니 영혼은 가셨는데 왜 그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육신을 끝까지 지켜줘야지 육신에 아직도 흙으로 돌아가지 않은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귀신이 역사를 하면은 육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모든 게 끝났지만은 육신과 연결되어 있는 자녀들에게 그 귀신들의 역사가 이렇게 남을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시신을 지켰다. 그렇게 지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이제 보면 성경에도 모세의 시신을 천사가 끝까지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적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전혀 믿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귀신을 이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귀신이 있어요. 천사도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더 이렇게 많은 것들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과학이 발전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더 알아가고 이제 그게 증명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모든 부분에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 나는 신경 안 쓰고 이미 돌아가셔서 시체 그냥 흙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아니면 끝까지 마귀들이 붙잡고 늘어지고 그 자손들에게 그 해를 입히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 성경에 그러거든요. 아비의 죄를 몇 대까지 갚는다고 했어요? 3, 4대까지 갚는다고 했어요. 그 말 그대로예요. 아비의 죄가 자녀들에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삶을 관여하고 계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라는 것을 꼭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제목을 올리려고 하면은 좀 짧은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좀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내가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 믿음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하고 내 삶은 요셉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믿음은 아브라함 닮기를 원하지만 삶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부분들에 이렇게 도움을 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신앙생활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뭐 신약에서야 뭐 모두가 알듯이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제 본받기를 원하고 많은 이제 도움도 받고 그러는데 뭐 당연하게 하나님 예수님은 뭐 빼놓을 수 없지만은 이 땅에 살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았던 사람들 나도 이제 똑같은 그런 한 사람인데 그런 내가 본받고 싶고 또 도움을 받아서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걸 생각할 때 요셉을 많이 생각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우고 어떤 사건이 생길 때는 요셉을 더 많이 생각해요. 내가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할 때는 요셉을 많이 생각하죠. 요셉. 그래서 요셉을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중에 뭐냐면 요셉은 예수님의 상징적인 분이에요. 요셉이 예수님의 상징적인 사람. 왜냐하면 요셉이 처음 살던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영적으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억울하게 형들의 죄 때문에 팔려서 온 곳이 세상 애굽. 애굽 세상으로 보내졌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요. 그렇죠? 요셉이 보내져서 거기 애굽에서 흉년의 기간 동안에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됐는가? 요셉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네?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어요.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영원히 쉬는 곳이 애굽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가나안. 모세가 그가 자기 자손들에게 요셉이 자손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나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금 돌려보낼 것인데 가나안 땅에 돌려보낼 것인데 나의 시신을 메고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안치를 해라. 이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탈출할 때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영원히 쉬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이렇게 팔려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거는 이제 요셉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난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부활시키듯이 감옥에 꺼내서 총리로 삼아 왕권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이 하실 일들, 걸어가신 일들, 이루신 일들을 요셉을 통해서 영적으로 상징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 같은 신앙 나 또한 요셉이나 다를 바 없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 된 것 같이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그렇죠? 부름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애굽이라는 곳에서 택해서 이제 광야 생활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천국으로 가요. 영원한 집,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이뤄야 된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얘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든지 자기 사랑은 막 이렇게 미안하지만 이제 식구에게 정말로 천국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할 때에 둘 중에 하나다.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할 적에 내가 점검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만약에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데려가는데 다른 사람 5사람을 택해라. 그럼 누구를 택할 거냐? 그랬더니 자기 가족이에요. 남편이고 자녀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탈락. 왜 그럴까?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위로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지 못했다. 네. 아니면은 그게 부족하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네. 하나님이 특별히. 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택하셨어.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조차 안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특별히 나를 사랑해. 그게 아니면은 나라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 속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받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체험한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하나님 나는 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 받으면 받은 만큼 또 사랑하게 되고, 그게 이제 사랑의 원리인데,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는 사람, 택하심을 입은 사람, 아멘.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야곱에게는 12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을 택해가지고 채색을 입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12명의 자녀가 있지만은 나의 모든 장자권이나 재산권이나 모든 것을 물려줄 사람은 요셉이다. 택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택해.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장자권을 물려주겠다는 암묵적인 그런 계약입니다. 택함. 그런데 이 택함 받아서 산다는 것 아주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요셉보다 택함 받지 못한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나중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 이제 팔아먹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이 택함 받은 것은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택함 받았어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조차도 택함 받았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을 그 소리를 듣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 아니면은 아직 믿지 못해도 어떤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간다는 이 자체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마귀들이 그냥 두질 않아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냥 뒀나요? 끝까지 막았어요. 끝까지 막았어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 허락한 거지.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이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택함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냥 택한 줄 알아. 아니면 나를 택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택함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오늘도 이제 아침에 사모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침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 어렸을 때는 대전에 사는데 난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 그 기억이 나요. 이제 나한테도 그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도 이제 그런 소리를 이제 장난 삼아 하는 거예요. 누나들이나 아니면 이제 엄마가 너 대전에 목척교 밑에서 목척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예, 그런 얘기를. 그런데 그때 중학교 2학년 때도 나는 진짠가 이제 그걸 고민을 하게 돼요. 요즘에야 이제 그런 소리 해도 안 통하지만은 그때는 그랬어요. 또 우리 동생들한테도 조금 문제 일으키면 너 주소 보내라 그래 막 그렇게 이제 놀리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를 생각합니다. 다리 밑에서 사는 이제 소위 말하는 거지들 삶을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거지에서 한 아이를 택해서 양자로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양자로 드리면은 부잣집에서 양자를 드리면은 그 양자된 예전에 거지였던 사람은 자기는 부잣집의 아들이다, 양자지만은 아들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양자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지였던 그런 옷을 좋아하고 또 그냥 자기 거 챙기기 위해서 막 풍성한데 얼마든지 뭐 먹을 거 많고 한데 그거 막 자기 거 챙겨서 한 곳에다 막 숨겨놓고 막 그렇게 하면서 혹시라도 들킬까봐 막 다른 사람에게 뺏길까봐 전전긍긍하고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삶이 거지였던 때나 다를 바가 없잖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시리아 같은데 그런데 이제 목축업을 하잖아요. 양들을 키우는 그런 직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아파트를 줘줬어요. 아파트를 줘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아파트로 입주를 시켰어요. 웬걸요? 아파트는 그 아파트 건물 안에는 이 양하고 염소나 그런 것들만 잔뜩 집어넣고 자기들은 바깥에서 천막치고 살고 있어요. 지금은 다 바뀌었지요. 근데 초창기 때는 그런 부분들을 보지 못했고 그런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특별한 존재로 택해.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종도 아니고 귀신들에게 지배받는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달력을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손 없는 날 그런 게 써 있어요. 아이고 저거 귀신들 여기는 귀신들이 역사하는 곳이구나 그런 걸 이제 보게 됐는데 우리는 날짜가 중요하지 않아요. 장소가 뭐 어디를 동쪽 서쪽 지배받을 필요도 없어요. 띠에 지배받을 필요도 없고 뭐 도전 뭐 그런 거 지배받을 필요 없어요.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택했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택해서 나를 세우시고 함께 그 일을 이루시고 함께 그 영광을 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고 예수님께로 보내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나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자 해서 부른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런 의식이 없이 나를 택해서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움직이고 하나님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그런데 그런 의식들이 별로 없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지배받고 저런 게 사람 때문에 어떤 방향, 장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지배받고 심지어는 세상에
모든 것의 주인 같은 돈이라는 거기에 막 지배받고 막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다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거 다 이루어져. 나를 택해서 나를 일꾼 삼으시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임태호 성도님 지금 일 아직 시작 안 했죠? 네. 예. 준비하고 있어요. 예. 지금 뭐 일꾼들 점심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예. 예. 왜 묻냐면요. 일꾼을 불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일만 시키나요? 먹을 거를 준비해야지 준비가 될 걸 당연하게 주인으로서 준비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때 우리가 불편함 없이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루시고 우리는 그냥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탁탁탁탁 다 해주셔요. 그런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점심 어디서 먹지? 주인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렇게 하게 만들지 않아요. 네. 분명히 말을 안 했어도 다 계획해놓고 준비하고 주인이 그걸 못하면 더 안타까워해요. 전전긍긍해. 그래 안 그래요? 못 부러워.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택했어요. 왜 거지같이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 없이 주인 없이 살려고 합니까? 정말로 주님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택했다는 것을 믿는 것과 믿지 못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먼저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이 택함 속에 나는 택한 자 바탕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 이런 형편에 있든지 저런 형편에 있든지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집니다. 여러분들 어제 그 장례식에 이렇게 시신이 가는데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수 있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영혼도 떠났어요. 혼이 없어졌어요. 몸만 있어요.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져요. 그런데 어때요? 천사가 지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육적인 눈만 있기 때문에 그냥 시신이 그냥 마지막 길 가는구나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정확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책임지는데 나는 그걸 믿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가 바탕도 바뀌어지지도 않고 예전 거지같이 택함받지 않은 이 사단의 종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 말씀은 자꾸 성경 공부는 많이 하고 막 열심히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삶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일 생기면 큰일 났네. 어떤 일 생기면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백 권사님 예전에 했던 얘기였습니다. 권사님이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나가다 천둥번개 치니까 무서워 하고서 막 교회 안으로 뛰어들어왔던 거예요. 무섭긴 뭐가 무섭습니까? 영광전도사한테 어젯밤에 비가 많이 오면은 좀 이렇게 지금 있는 데 있지 말고 숙소에 있지 말고 예배당에 가서 잤으면 좋겠다. 왜냐면 어젯밤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0mm 이상 오는 걸로 돼 있었어요. 예보가. 몇 시간 후에 예보가. 그리고 막 이렇게 이 경보가 이 전북 지역에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영광전사가 있는 곳이 숙소가 산을 깍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그 앞에다 건물을 짓었는데 비가 계속 내리니까 그게 이제 비를 많이 물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한순간에 이게 밀려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아빠 걱정 마. 아이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내가 믿음 없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그래도 미리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렇게 이제 하기를 원해서 한 거지. 죽고 사는 문제 뭐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고 하면은 미리 이제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건데 그것조차도 그냥 뭐 하나님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 3일장을 치르는데 또 치르란 얘기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이거 농담이지만 뭐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 바탕이 하나님의 사람 됐다는 거. 여러분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 택함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하잖아요. 내가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도 문제가 되지요. 근데 우리를 택하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제 이방 나라에 가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셔요.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자손들 히브리 민족이죠. 이제 야곱의 자손들 또 요셉의 식구들을 보존하는 것은 메시아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일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계획 중에 예수님 오시는 그 자손들 중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게 된 그러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제 역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방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보냄받은 자.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택하셔서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 뭔가 뜻이 있다. 분명히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이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나는 부르심 받은 대로 살겠습니다. 돈을 벌어서 하나님 섬기는 걸 원한다면 돈 버는 데 치중할 것이고 어떤 그 재능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뭐 찬양이라든가 악기라든가 그런 걸 원하신다면 나는 그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는데 내가 제일 잘못하는 말 주변 제일 없는 그 일을 시키셨어요. 어쨌든 더 말도 잘하고 조리 있게 잘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건데 그렇지 못한 일을 시켜서 하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나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그 일로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감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지 못해도 나는 나를 통해서 변화시킬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시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이랑 오픈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언제든지 밤이건 낮이건 뭐 상관없이 오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계획들을 특별한 계획들을 쫙 세우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낼지 어떤 일을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택하셨는데 분명히 뭔가를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그 택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택함을 확실하게 내 바탕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딱 하면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를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그 삶을 이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찾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거 부수적인 건 그냥 주셔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 사람들의 삶을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다. 당신 속에는 뭐가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뭐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보지도 못한 미국의 전도사님 며느리까지도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겠네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전화로도 기도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병이 낫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때만 또 하시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부수적인 것들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면요 다른 것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인정받게 되고 쓰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적은 우리 예선교회 숫자가 적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인다 생각하면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 교회예요. 한 사람, 나라는 한 사람이 예선교회를 이뤘잖아요. 여러분들 예선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똑같은 그러한 위치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지 하니까 특별한 일들이 많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이루면서 살면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줘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연결시켜 준 것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또 하세요. 세상 일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더 기쁨의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분명히 믿으면 볼 때가 있어요. 믿으면 볼 때가 있어요. 고백하면 그렇습니다. 고백하면 보게 돼 있어요.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요 야곱은요 꿈 얘기를요 마음에 두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노년에 가서 봤어요. 성경은요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오늘날도 그대로 믿으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나도 언젠가 저렇게 돼. 딱 믿으면요 때가 되면 그것이 다 이루어져요. 내가 잊어버려도 이루어져요. 형들도 잊어버렸겠죠. 총리가 되어 있는 거 생각지도 못해요. 팔려갔으니까 어디엔가 분명히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하겠지 했지만 나중에 어때요? 다 와서 형제들이 다 절해요. 심지어는 엄마 아버지까지도 가서 그 밑에서 다 부양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택하여졌어요.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일로 이렇게 어떠한 일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셔.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대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내가 딱 마음으로 믿으면요. 때가 되면 딱 이루어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2시간 정도는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모습을 이제 왜 사랑을 받을까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 봅니다. 어떤 요셉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의 바탕 속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곳곳마다 증명이 돼요. 곳곳마다 증명이 돼요. 나중에 이제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또 형들이 찾아오고 막 이런 사건들 속에 쭉 사건들 속에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 오로지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의식 속에 완전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케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케 돼.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않고 살려요. 거기서 계속 핍박받을 수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 팔림을 받아요. 그런데 팔림을 받아서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그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그래서 나중에 또 보면은 뭐 계속해서 형통케 하셨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는 죄인의 모습인데 죄인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니까 옥지기가 모든 일을 다 맡겨버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산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설령 실수를 해도 그걸 바꿔서 복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복되게 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모함을 받고 시기질투를 받아서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근데 다 살아나오잖아요. 다 살아나와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시기를 질투하든 뭐라 심지어는 풀무불 속에 죽인다 해도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설령 죽게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좋을 때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에 뭐 평안할 때도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박국 선지와 같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없고 우연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생각하면 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요셉을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그 요셉의 생각을, 요셉의 일들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때가 되면 해결될 거다. 그리고 해결되면 평안할 거다. 장례를 딱 이제 지난주에 장례를 딱 치르러 갈 때 3일 후에는 집에 와서 편안히 쉴 거야. 그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아유 3일간 고생해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이 사람 그런 얘기하면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한 과정이에요. 왜? 나는 와서 쉴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일 저런 일 그거는 맞춰서 그냥 무르르듯이 가는 거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고서 너무나 보기에 좋다. 예배 드리는 것도 다 그냥 말 한마디에 와서 다 모여가지고 예배 오래 길게 어떤 적도 없이 그냥 다 드리고 딱 하고 또 절차를 막 복잡하게 하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르르듯이 그냥 그 장례집도사하고 얘기를 쭉 했었는데, 많은 교회를 보는데, 많은 기독교인들 이제 보는데 다 목사님이 시간이 안 되면 입간 시간도 그래서 실갱이를 해야 되고 그래야 돼. 우리는 그거 나 중심이 아니에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게 중요한 거지. 목사 시간에 맞춰서 뭐를 해야 되고, 목사 시간에 맞춰서 뭐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회는 뭐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목사가 주인이잖아요. 성도들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만 있는 거예요. 목사가 맞춰야지. 주인공이 그 상을 당한 상 당한 사람들이 주인공이지 왜 목사가 주인공이 돼야 되냐고요. 그런 일들 속에 목사를 이제 인정하고 이렇게 대접해 드리는 건 좋지만은 그렇게 주인공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목사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시간 없다고 하면 그냥 진행해버려요. 가족 중에 누가 대표자가 돼서 그냥 진행해버려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목사 어떤 계획이 꼭 참석 못할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그 계획을 포기하고 올 수도 있죠. 못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진행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목사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사람의 종이냐, 어떤 환경의 종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삶 속에 바탕이 이미 바뀌어진 사람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자로 그렇게 움직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시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없어요. 요셉이요, 3가지 사단이 시험을 해요. 뭘로 하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 3가지를 가져서 이제 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가장 중요하게 시험하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가장 젊은 사람이 넘어가기 쉬운, 젊은 청년이 넘어가기 쉬운 게 정욕의,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육신의 정욕. 성공적이잖아요. 사람들이 성공하면 제일 먼저 빠져드는 게 성적인 거예요. 나라가 발전하잖아요. 순식간에 발전하면요, 성적인 타락이 대번에 와버려요. 중국이 공산 사회주의에 딱
이렇게 매여 있다가 자유주의가 이제 뭐예요? 경제가 자유화가 많이 됐어요. 제가 처음에 중국에 선교하러 갈 때는 굉장히 막 이렇게 그때 막 경제 자유가 조금 이렇게 열려지면서 그때는요 많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가는 데마다 다 진흙탕길 막 그랬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갔더니요 도로도 많이 바뀌었고 집들이 달라졌어요. 건물들이 달라져서 도시 안에 빌딩이 막 쓰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지나가다 관광지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가이드가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 관광지 저게 다 한국을 본따서 만드는 모텔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텔이 뭐예요? 성적 타락하는 거죠. 경제가 발전하니까 대관에 성경에 그대로 돼요. 네, 성경에 돈을 따라가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정욕에 빠져서 성적 타락이 찾아오고 성적 타락까지 다 하고 하다가 이렇게 살아도 별 볼일 없네. 돈도 많지 성적 타락 다 별 볼일 없네. 일단 살아도 별 볼일 없어. 그냥 죽는 거 자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네 가지. 돈 따라가고 정욕 거기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다 허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 세상 바라보면 그렇게 된다는 걸 성경이 말씀했는데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요셉에게 가장 넘어뜨리기 쉬운 게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다 투입한 거예요. 마귀가 한번 넘어뜨려봐라.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최고를 이기면요 다른 건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대번에 넘어갔어요. 찍찍찍하니까 그냥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세상을 바라보고 육체를 바라보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그렇게 육체를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그랬다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분이 더 중요하다, 무섭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래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그런 거 다 포기. 제가 요셉에게 본받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아직도 이루지 못하는데 이루고 싶어도 완전하게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하고 안 되니까 모함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데 요셉은 한마디 변명도 없어요. 요셉은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내려놨으면 이러니까. 예수님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예수님의 죄를 들춰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할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안 하셨는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안 하셨어요.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나는 아직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거기에 변호하려고 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설명을 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죽기 싫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라는 사람이 포기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어요. 아직도. 진짜 그래요. 포기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변명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나를 사랑해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는데 나는 그게 최고로 본받고 싶은 최고의 신앙 상태가 그거거든요. 자기가 죽는 거, 자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 여러분들 변명하고 막 하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 보디발의 가정이 평안하겠어요? 설령 거기서 그게 통해가지고 네가 증인이 있고 뭐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나왔다면 감옥에 가지를 못하지요. 그러면 바로 왕의 신하들을 만날 수도 없고 바로 왕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자기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막 변명하고 뭐가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나라는 존재,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때 변명하지 않는 거 참 어렵잖아요. 어려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런데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요셉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알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말 안 해도 하나님 아셔. 근데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하면서도 나도 그냥 변명하고 아직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안타까운 아직도 내 힘으로 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생각 딱 어떤 변명하려고 할 때 그 말 감동 성령께서 딱 너 하지 마! 딱 깨닫게 하시는데 요셉을 좀 봐. 예수님을 봐. 깨닫게 하시면 안 나올 건데 아직도 그게 부족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살고 싶다고 아우성 치는 거거든요. 난 아직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나라는 존재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자기를 사랑하는 마지막 때 죄성을 얘기하는데 내가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제 모든 것 하나님 편에 보는 사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 꼭 이제 뭐냐면 이제 꿈풀이를 할 때에 간단하게 합니다. 이제 꿈풀이를 할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그 꿈을 풀어줄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내가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보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을 나타내기 원하는 거예요. 형들을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형들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은 거 뻔히 17살 때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됐고 총리가 돼서 이제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고 그러니까 뭐 거의 한 13년에다 7년에다가 또 2, 3년 지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20몇 년 뭐 어린 나이에 기억이 아니잖아요. 이미 장성한 그때 이미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는 걸 뻔히 알고 있고 팔아먹은 것도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자기들이 어떤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할 때 요셉은 그럽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만 얘기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원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를
바꿨습니다. 제가 이번 상을 당하면서 함께 기도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던 사람들의 얘기를 쭉 들어봐요. 그런데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말만 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런 것만. 근데 우리 예수님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 다 해결됨을 고백하고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살고 있어요. 다 그렇게 예수님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뭐 시작도 못했으면 시작하면 되는 거고 시작했으면 또 이루면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냥 그런 게 그렇게 사는 게 세상 같이 사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깨닫는 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원수 같은 존재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요셉의 그 신앙과 그 마음과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삶보다 그 이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 가신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른 본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